단으로 이기성 회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께서 영광 받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천상세계에 여러분을 협조하시는 많은 절대 손님과 천사들까지도, 또 시의를 세우지 못하고 행의와 신의를 세우고 갔던 모든 영계의 영인들까지도 여러분을 통해서 시의를 배울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훈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결의하고 맹세한 것을 전부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6개월 전에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백 순금이 되어서 영원히 빛나는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이 사랑하는 아들, 딸, 충신으로 남아지기를 소원한다고 했습니다. 축복받은 가정들은 하늘 앞에 책임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종족 메시아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상하, 고하를 막론하고 축복 가정들은 종족 메시아 책임을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한국 가정연합에 주문합니다. 기필코 2020이 되기 전에 국가복귀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세 사람의 보고를, 결의를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실천 공행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또 다음 말씀입니다. 때가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섭리의 완성을 놓고 마지막 때입니다. 이 때를 놓치는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때를 놓치지 않으려면 모든 기관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참 부모님 명령을 대신하는 비서실과 세계본부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기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오직 참 부모님과 하나 된 한 마음, 한 뜻, 한 행동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6천년 동안 하늘 부모님께 불효했지만 이제는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루어 드려야 됩니다. 다 참 부모님이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을 실감할 것입니다. 각자의 이유와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돌격만이 있습니다. 마지막 한때, 한 해, 기해년에 여러분이 올린 실적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천일국이 안착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앞에 대한민국이 중심국가가 되어서 다 이곳을 향해서 정렬하게 될 때 등잔 밑이 어둡다고 했던 것처럼 어두웠던 이 나라의 백성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감사히 생각할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동안 하늘 섭리에 협조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아주 우리는 지난 2월 7일부터 양력으로 2월 18일까지 2019 월드 서밋, 천지인 참부모님 성탄, 그리고 기원절 6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참으로 길고 많은 행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보원 그랜드 봉헌식을 하는 날 신종족 메시아 연합을 창립을 하셨습니다. 다음 날 축성회로 영광을 돌리면서 신통일한국시대 개문 안착을 위한 신통일한국 국민연합 출정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은
비전 2020 승리를 위한 마지막 한 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몰아세우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9년을 맞이하면서 참 어머님께서는 정말 심각하게 맞이하셨습니다. 얼마나 심각하게 맞이하셨는가? 그것은 신통일한국시대 개문 범국민기도회라고 하는 여러분이 참여했던 기도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만 참으로 오랜만에 양력으로 송구영신하는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보고를 드렸는데 어머님께서는 신통일한국시대 개문 범국민기도회라는 이름으로 기도를 명하셨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저녁 9시부터 초하루날 새벽 3시까지 모이는 모임입니다. 바깥 날씨는 영하 15도가 되는데 참으로 영육계가 공명하는 날이었습니다. 2만여 명이 월드센터에 모여서 2018년을 돌아보고 어머님 모시고 축도를 받고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2만 명이 처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저는 작년 4월 달부터 우리 청평에 정심원 또 특별기도실 천송왕릉 궁전에서 115회에 걸쳐서 철야기도를 했습니다. 115회에 걸쳐 참여한 인원이 13,800명입니다. 그런데 단번에 2만 명이 모여서 저녁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울부짖는 기도회, 그 기도의 장면을 일본과 전 세계 식구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봤습니다. 한국의 신앙의 열기가 저렇게 놀랍구나, 저렇게 뜨겁구나, 그러면서 불붙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우리의 정성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20분간 눈물의 축도를 하셨습니다. 그 축도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평화 통일 한국,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신통일 한국이 되므로 미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섭리의 진실을 알려서 때를 잃어버리는 민족이 되게 하지 말라. 모든 축복 가정들은 사생결단, 전력투구, 실천, 궁행하면서 국민을 교육하라는 말씀입니다. 맨 마지막에 기도의 끝은 하늘 부모님이시여, 한없이 당신의 크신 은사 앞에 부족하오나 최선을 다해서 당신의 꿈을 기필코 이루어드리는 대한민국이 될 것을 하늘 부모님과 이 민족과 전 세계 앞에 축원 선포하나이다. 아주 이렇게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이어서 축도보다 짧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축복과 책임이 무엇인지 알게 하라. 이 민족에게 하늘의 축복이 무엇인지, 책임이 무엇인지 알게 하라고 했습니다. 축복과 책임만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못하면 탕감이 커진다는 것도 알게 해라. 그리고 밀어붙여라. 이 기해년에 기필코 국가 복귀, 천일국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이 대한민국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밀어붙이세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휴호를 내려주셨는데 그 휴호가 신통일한국시대 개문 안착이라는 휴호입니다. 이 휴호는 우리에게 놀라운 시대의 선언을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임박한 신통일한국시대가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책임하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천정궁에서 신한국 지도자 특별 집회를 했습니다. 이 특별 집회는 신통일한국 시대
계문 안착을 위한 신한국 지도자 특별 집회입니다. 어떻게 휴호의 말씀을 이룰 것인가? 지도자들은 이때를 놓치지 말라. 지도자가 놓치면 모두가 놓치는 거니까 지도자들은 이때를 놓치지 말라. 그리고 하나 되어라. 하나 된 것은 말로만이 아니다. 보여줘야 된다. 어머님을 대신하는 세계 본부와 하나가 되라. 이것이 보여주는 하나 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은 총회장이 참 어머님이십니다. 그 총회장의 명을 대신하는 것이 세계 본부이기 때문에 세계 본부와 하나 된 것을 보여줘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내려놓아야 된다. 어떤 말씀이 내려오면 내 생각이 불뚝 솟아나니까 자기를 다 비워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직 참 부모님과 하나 된 한 마음, 한 뜻, 한 행동만 필요하다. 돌격해라. 실적을 세워라. 그 실적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천일국이 안착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특별 집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어머님께서는 신한국시대 계문 안착을 위해서 밀어붙이시고 돌격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행사가 바로 2019 월드 서밋 성탄과 기원절 행사라고 믿습니다. 정말로 밀어붙이는 행사였습니다. 행사가 다 끝나고 나서 우리 세계본부 사무총장님은 3일 동안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을 정도로 엄청난 일이 밀려왔던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 행사 하나하나가 참으로 감동적인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랬어요. 성탄 기념식에 참석한 세상 지도자가 큰 감동을 했는데 다음부터는 초청장을 만들어가지고 좀 나눠서 초대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건의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초청장 없이도 꽉 차서 앉을 데가 없는데 초청장을 보내야 되나? 그럼 보낸 만큼 우리는 서든지 아니면 밖에서 있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만은 다음에는 초청장이 없어도 여러분이 정말로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전도해서 모시고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 기념식에서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계 정상 지도자들이 참석을 하고 참 부모님께서 꽃다발을 받으시는데 어린 아이들로부터도 받았습니다만 국가 최고 지도자 내외가 참 부모님께 꽃다발을 봉정하는 것을 보면서 아, 꿈이 이루어졌구나. 감사의 눈물을 흘린 분도 계십니다. 어느 사람은 효정의 꿈 뮤지컬을 보면서 우리 교회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눈이 뚱뚱 붓도록 울었답니다. 평소에 책을 보려면 글자가 잘 안 보였는데 한참 울고 나서 나중에 책을 보니까 글씨가 말끔하게 보였다고 하는 소감을 저한테 써서 보낸 사람도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았는데 효정의 꿈을 보면서 참 어머니의 진실을 알면서 어머님의 서러움, 어머님의 외로움, 어머님의 눈물이 가슴 속에 다가온 것입니다. 세계일보 30주년 기념 행사, 우리 교회 지도자들도 많이 참석하지 못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대한민국 정당 대표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정부의 부총리와 장관 12명이 참석을 하고 사법부의 주요 인사 그리고 각계각층의 최고 지도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머님은 단단히 각오를 하시고 나오셨습니다. 나는
구세주요 메시아로 왔습니다. 선언을 하셨습니다. 제 옆에 서울시 부시장도 앉아있는데 순간 몸이 그냥 굳는 것처럼 팍 있더라고요. 우리는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나중에 할 때 이분들은 딱 굳어가지고 탁 있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선언이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은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당신이 누구인가를 밝혀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참 부모님을 모시고 해야 할 책임을 해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대의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로서 참 부모님을 모르고 이 시대의 섭리적인 책임을 해야 된다는 걸 모르고 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것을 몰라서 못했다면 그건 우리의 책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다 들었기 때문에, 듣고 나서 이 사람 저 사람 또 그동안에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 사람들의 책임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구세주 메시아라고 선포한다고 그래서 누가 찾아와서 모셔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세주 메시아라고 선포한 이후의 길은 정말 힘든 길입니다. 구세주의 길, 참부모의 길, 그건 쉬운 길이 아닙니다. 천성경 1369쪽에 보면 어머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루 3시간 이상 아버님 모시고 자본 적이 없다. 참 아버님께서는 평생 밤낮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나도 참 아버님을 모시고 생활하면서 3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피곤합니다. 53년의 세월을 그렇게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아버님 모시고 사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참 아버님 천주 성화 이후에 중단 없는 전지를 위해서 아버님이 지신 모든 십자가를 당신이 걸머쥐고 갈 때 그 길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그 말씀을 이번 지도자 집회 때 하신 겁니다. 나만 나이다. 거대한 모래 폭풍이 몰아쳐오는 사막 한가운데서 작은 바늘 하나를 찾는 것과 같은 그런 심정의 길을 걸어오셨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 힘든 길을 걸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어머님을 모셨는가? 오히려 폭풍을 만들고 바람을 만들고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았는가? 어머님의 길이 얼마나 어려운가? 어머님이 구세의 길이, 이 세상을 구하는 길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번 행사를 하면서 이제 다 마칠 때쯤 돼서 어머님께서 갑자기 새벽 4시 16분에 저를 부르셨습니다. 바로 천보원 그랜드 봉헌식 있기 전입니다. 근데 들어가자마자 모시는 분이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어젯밤에 잠옷이 땀에 젖어서 5번을 갈아입으셨습니다. 어머님이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잠옷을 5번은 갈아입으셨을까. 그리고 나오셔서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어젯밤에 짐바브웨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잤다고 그래요. 가장 먼저 국가가 복귀될 수 있는 이런 지상의 기반은 있지만 영계의 기반은 너무나 약하다. 지난번에도 대통령 주관의 축복식을 다 준비해 놨는데 결국에 가서는 대통령이 참여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짐바브웨 영계를 해방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 때문에 밤새 씨름하시고 잠옷을 5번 갈아입으시면서 밤을 새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상 걱정하면서 밤새 잠을 못 주무신 분 계십니까? 잊어버리고 사시는 분이 많죠. 그래서 당가가 천보원의 등재가 돼야 될 텐데 조상 회원 축복이 가능하냐? 지금 하더라도 가능하냐? 어머님 지금 하더라도 가능하도록 다 은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데려다가 교육을 단단히 해서 가기 전에 조상 회원하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당가를 걱정하시면서 어머님께서는 밤새 씨름을 하신 것입니다. 국가 복귀를 위해서 밤새 씨름을 하신 거예요. 제가 신통일한국 국민연합 출범식 때 그 말씀을 잠깐 들었는데 우리 손병호 이사장이 나중에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이른 새벽 천정욱에 가셔서 들은 말씀, 잠없이 땀에 젖어 하룻밤에 5번 갈아입으셨다는 말씀, 참 어머님의 섭리적 절박함이 얼마나 크신지를 단적으로 표현하신 것으로서 어머님의 최선을 다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참 어머님의 당부가 마음에 절절하게 닿는 말씀이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제 선거 막바지에 얼마나 긴장하고 여러 면에서 절절했던지 눈만 좀 붙이면 땀 범벅이 되어 하룻밤에도 잠옷과 요 이불을 몇 번씩 바꿔가며 지냈던 때가 이 말씀으로 생각나 어머님의 고통이 절절히 느껴질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선거 출마를 해가지고 이 선거 운동을 하는데 그렇게 절절해가지고 요가 젖고 이불이 젖고 잠옷이 젖어서 몇 번 바꿔 입은 경험을 이 손병호 이사장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느낀 겁니다. 아, 어머님께서 이 정도로 신경을 쓰시고 지금 정성을 들이고 계시는구나,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믿습니까? 참 어머님께서 구세주 메시아의 짐을 아버님과 함께 짊어지고 가시는지 얼마나 크고 무거운 짐이겠습니까? 이 짐을 모두가 나눠 가지면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신종족 메시아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신종족 메시아입니다. 어머님은 세계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이들이 국가 메시아가 돼서 짐을 짊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세계 정상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국가 메시아가 되십시오. 여러분 다 들으셨죠? 그 자리에 이번에 처음으로 오신 분도 계세요. 저 아프리카의 상토메 프린시페라고 하는 아주 작은 대서양에 있는 작은 섬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장관이 남아공의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고 돌아가서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감동이 돼서 초청장을 받지도 않았는데 참석한 대통령이었다고 했습니다. 오셔서 행사를 보면서 또 성탄 기념식을 보면서 이분이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내가 돌아가면 전 국민이 16만인데 그 중에 2만 명을 모아놓고 어머니 모시고 축복식을 해서 국가 메시아가 되어야 되겠다 결심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아예 아프리카 YSP 회장이 떠나가면서 저를 꼭 만나자는 거예요. 회장님께서, 정평 원장님께서 축도를 해줘야 가가지고 뭘 하겠습니다. 거기는 교회 기반도 없고 그런 곳에서 어떻게 2만 명을 대통령 주관의 축복식을 하겠는가. 그 사람한테 책임을 주어가지고 큰 짐을 짊어지고 가는 일에 제가 축도를 하면서 그야말로 작은 나라지만 큰 원정,
국가 복귀의 완전한 기준을 갖춰서 2019년에 기적을 만들어 내달라고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어머님, 국가 메시아가 되십시오. 그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그냥 임명받은 것만으로 아니라 그 메시아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현실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신종족 메시아입니다. 신종족 메시아가 승리해가지고 많이 모이면 신국가가 되는 것이고 하늘이 바라시는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영계를 동원해야 됩니다. 영계 동원을 걱정하고 영계를 동원해서 이 땅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절대 선영계를 동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마음이 참 마음이 돼야만 절대 선영이 동원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마음, 참된 마음, 진실한 마음, 그 마음이 돼야 절대적인 영계가 동원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 예수님 말씀을 보면 항상 말씀할 때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를 2번씩 반복한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듣는 제자들이 그렇게 많았지만 진실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었는가? 어려움에 처할 때 되니까 다 불신하고 돌아섰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 떡을 떼는 가룟 유다도 속으로는 팔아먹을 궁리를 하면서 진실 없이 예수를 대했습니다. 베드로로 이름을 개명해 준 베드로도 날이 새기 전에 3번 팔아먹을 마음을 가슴에 품고 예수를 대했습니다. 진실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영계에 대해서 절대적인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대한다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그 협조를 받아서 2019년에 책임을 해야 됩니다. 책임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책임 분담을 마음에 품고 살아라고 그랬습니다. 길을 갈 때도 책임 분담, 화장실을 갈 때도 책임 분담, 밥을 먹어도 책임 분담, 책임 분담을 품고 살아라. 그리고 지금의 실력으로 되지 않으면 기도를 해야 된다. 아버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3가지를 놓고 기도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전에 아무도 믿어보지 못한 그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사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루어진 이름 아래 살고 있습니다. 세계 평화 통일을, 가정연합. 누가 그 꿈을 품어봤습니까? 천주평화연합,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한다고 하는 그 엄청난 믿음, 아무도 가지 못한 믿음을 부모님께서는 가지고 밀어붙였습니다. 이전에 아무도 가져보지 못한, 솔로몬도 가져보지 못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지혜로 우리는 승리해 왔습니다. 이전에 아무도 가져보지 못한 사랑을 주시옵소서. 이 3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정성 들이시면서 승리의 길을 걸어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신종종 메시아들도 이거 사람의 힘으로 안 되겠는데 그러면은 믿음을 주소서, 이걸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이걸 할 수 있는 사랑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 하늘 부모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꺼번에 나서 활동한다면 신통일한국 국민연합의 바람이 태풍처럼 불어올 것입니다. 어머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보여주었다. 안 된다는 것이 된다는 것을 2018년 실적으로 다 보여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2018년 실적으로 다 보셨죠? 아직 못 보셨습니까? 못 보신 분은 세네갈 대회부터 다시 보시면서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던 대회였는가. 세네갈 대회 한다고 그럴 때에 세네갈에서
하시는 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많았던 그런 곳입니다. 세네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팔까지 2018년 실적으로 안 된다는 것이 된다는 것을 다 보여주셨다. 그 믿음으로 2019년을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있으면 된다는 확신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계에 두 분을 파송하셨습니다. 누구신지 아시죠? 이요한 목사님, 박보희 회장님. 어제 곡성에서 곡성군의 기관장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축복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영상 상영을 한 것이 뭐냐면 박보희 회장님 성화식 할 때 그 장면을 상영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아주 우리 핵심적인 내용을 쭉 하는 내용인데도 그 곡성 군민들이 감동을 하는 겁니다. 저분이 통일교인이었구나. 대단하다. 그리고 총재님의 내용을 보여드리기 전에 리트렌젤스 영상을 상영했어요. 노래 부르고 가는 것을. 그걸 본 다음에 그 주인공 되신 박보희 회장님의 그 잘난 모습, 활동하는 모습, 고르바초프를 만날 때, 김일성 주석을 만날 때 배석하고 활동했던 모습을 보면서 대단하신 분이구나. 곡성 군민들이 감동하는 것을 봤습니다. 곡성군의 군수님, 의회 의장님은 참석을 못했어요. 왜 못했는가 했더니 어제 5.18 무슨 대회를 서울에서 크게 하는데 그냥 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군수 의장은 못 왔는데 하여튼 부군수로부터 시작해서 읍면 동장들 전체가 무대에 올라와서 청주식을 하는 그런 축복의식이 있었습니다. 제 4지구는 가고 있는 길이 뭐냐면 기관장과 함께하는 축복식,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점점 크게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를 반대하던 사람들도 반대의 기운이 점점 소멸되고 있습니다. 강진에 가니까 강진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난 한 해 3개 읍면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 탄생 기원, 천지인 참부모 천주 축복식, 이런 제목으로 축복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면이 이제 없어지고 조금 더 가면 군이 없어질 텐데 없어져도 좋으냐? 이 강진군이 사는 길은 참부모님 축복받는 일이다. 참부모님께서는 아기를 14이나 낳으셨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지금 현재 합계 출산율, 여자 1명이 낳는 출산율입니다. 우리 한국이 지금 0.96명, 지난해 통계가 0.96명입니다. 2.1명은 돼야 유지가 되고 1명 이하로 떨어지면 국가 소멸의 시기가 앞당겨진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합계 출산율 최하로 된 나라가 돼서 국가 소멸 제1국가 대상으로 되고 있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축복가정 평균 출산율은 2.8명입니다. 우리 축복가정들 위해 박수 한번 칩시다. 이것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어제 강진에는 작년 한 해 저승길로 간 사람들이 494명,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150명. 그러니까 옛날에는 면마다 전부 초등학교가 1개, 2개 있었는데 이제 초등학교가 다 사라질 위기에 처해버리고 말았어요. 그 정도로 이게 쪼그라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한일 가정, 아직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가정 한 가정을 추천받아가지고 몇 명 낳나고 물어보니까 4명을 낳았대요. 그래서 1층, 2층을 가득 채운 그 자리에서 어머님 입으셨던 성의를 전달해 주면서 넷 낳았지만은
5, 6 더 나라고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부모님을 위대하게 보고 또 우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지 모릅니다. 말하자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이제는 많이 달라진 겁니다. 옛날에 저도 처음에 교회 다닐 때 얼마나 반대가 많았습니까?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야단을 치고 기합을 주고, 집에 가면 부모가 야단을 치고, 어디 가든지 핍박이 없는 곳이 없었는데 지금은 엄청난 행사를 하더라도 핍박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 시대를 맞이했다는 것, 놀라운 시대라고 저는 믿습니다. 2018년 한 해 실적을 놓고 우리 기자 만나서 회견도 하고 또 기자들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는데, 저도 모르게 2018년 한 해를 얘기하면서 저절로 부흥회가 되는 걸 느꼈습니다. 그만큼 2018년 우리는 승리의 길을 갔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으로 소개한 것은 어머님의 독생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월간조선 지난 2호로 나온 내용입니다. 한 총재는 2014년 7월부터 국내 교단 내부 집회는 물론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공개 강연을 통해 참부모의 현현을 알리면서 일반 종교용어로선 생소한 독생녀 탄생을 강조했습니다. 독생녀란 말은 하나님의 외아들인 예수님의 빗댄 표현으로 가정연합에서는 문선명 총재를 독생자, 한 총재를 독생녀로 칭합니다. 가정연합 측은 독생녀와 독생녀의 의미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그 설명 내용을 쭉 싣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이 기준에서 독생자와 독생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위로할 수 있는 아들, 딸이라고 정리된다.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독생자와 독생녀는 참부모의 출발이자 토대요, 참부모가 되기 위한 핵심 요건입니다. 문선명 한학자 총재의 생애를 이해하려면 독생자와 독생녀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믿습니까? 참부모의 출발이 독생자와 독생녀다. 참부모가 되기 위한 핵심 요건이다. 이제 기자들이 이렇게 참 기사를 냈습니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 항의 전화가 뒷발 쳐가지고 편집부가 일을 못할 정도였는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단 한 건의 항의 전화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어머님으로부터 독생녀란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아하 하고 깨달았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죠. 엊그제 선악유피대학원 대학교 수료식을 하는데 셀러보 총장께서 언제나 아하 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아하, 그렇지, 독생자, 독생녀가 있어야 참부모가 있고, 참부모가 승리해서 무용의 하나님의 실체로 나타난 실체 말씀, 실체 형상으로 나타나시지. 그렇게 깨달으면 좋은데 마음의 갈등이 온 겁니다. 우리 가정연합 본부의 엄윤영 기획국장 어머님도 마음이 좀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40일 동안 특별 정성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하늘 어머니의 실체가 현현하셨다고 선포하신 것이다. 그 뒤로는 왜 어머님께서 독생녀란 말씀을 하시지 하는 말씀이 더 이상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구나. 아하. 천북공교회 다니시니까 여러분 한번 말씀 드려보면 그 간증을 들으실 수 있으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참 부모님을 어떻게 모셔야 되는가? 어떤 사람은
어머님 따로, 아버님 따로, 하나님 따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2000년을 내려오면서 가장 중요시하는 신학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론입니다. 그렇죠? 성부, 성자, 성신. 성부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성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성자가 이 땅에 현현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것으로 끝났으면 기독교는 끝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3일 후에 다시 나타나셔서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영체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아, 예수가 죽지 않았다.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께서는 또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다. 성령이 내려올 것이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은 그 성령이 오시기를 간구하고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마가의 다락방에서 놀라운 성령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진동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면서 모두가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영체를 눈으로 본 사람은 많지 않지만 눈물과 감동과 위로와 방언과 환상과 여러 가지 역사를 보게 되면서 그 모든 것을 성신의 역사라고 하고, 이 성신의 역사가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요 예수의 역사라고 삼위일체로 믿었기 때문에 오늘도 교회에서 눈물이 좀 나기 시작하면 예수께서 임하셨구나, 하나님이 임하셨구나 하고 일체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신앙길을 가야 되는가? 어머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삼위일체가 아니다. 사위일체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그 성부 하나님이 이 땅에 현현하셨으니 그분이 바로 참 아버님이시요 참 어머님이시다. 믿습니까? 그 성부 하나님이 이 땅의 형상으로 아버지 어머니로 오셔가지고 서로 따로 됐으면 미완성이에요. 완전히 하나가 되셨다. 그래서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신 두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과 참 사랑을 중심하고 완전히 일체되신 두 분이 따로 일체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다. 절대 부부, 유일 부부, 영원 부부로서 완전히 하나다. 그래서 일심, 일체, 일념, 일화, 통일, 일핵이라고 강조를 하신 것입니다. 최종 일체 완성, 완결, 완료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말씀보다 앞던 실체 말씀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으시고 아버님께서 천상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머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중심하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아, 아버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성신의 역사는 눈물의 신, 감동의 신, 위로의 신이니 우리가 집회에 참석해서 눈물과 감동이 우러나고 한없이 은혜로운 일이 벌어지면, 아, 하늘 부모님이 임하시고 아버님이 어머님이 함께 이 자리에 임하시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믿으면서 신앙길을 가야 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를 설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머님 위에는 아버님이 계시니 아버님을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하는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것은 제 신앙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섭리를 마지막 결판되고자 하는 놀라운 섭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이 절대 믿음 속에서 우리는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고 우리는 완전히 놀라운 승리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사 하늘이 역사했구나, 천상의 아버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전개지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가는 우리 앞에 세상은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믿습니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민족이
십지양을 거쳐 3일 노정을 거쳐 홍해바다가 앞을 가로막았지만은 길이 열리듯이 옛날 여호수아가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이 닿자마자 요단강이 갈라지듯이 우리가 부모님 모시고 나가는 길에 세상은 길을 열어주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복귀의 노정은 탕감을 통해 되는데 탕감 받을 때 원망하면 그 모든 탕감이 헛수고가 된다고 했습니다. 탕감이 더 불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탕감 받을 때 비결은 감사를 통해서 복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감옥에 들어가서 처절한 죽을 자리에 들어가서도 감사했던 걸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망에서 깨어난 내 한 존재가 깨워준 그 자체의 품귀한 일대 영원한 그 사랑과 위로의 소리 길이길이 즐기며 영광 누리라. 영광에 안긴 것도 그의 은사요 사랑의 취쾌함도 그의 은사니 높이고 또 높여서 갚으려 하나 부족함의 이 마음의 그 말이 찬 교도소 감옥에서 죽음의 자리를 넘나드는 자리에서도 영광의 은사 부족함의 이 마음의 그 말 수 있냐 무엇으로 갚을 수 있느냐고 그 신앙으로 참 아버님께서는 종적인 모든 탕감 조건을 잃을 때 횡적으로 완전히 탕감복귀에 넘어가신 승리자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억만세를 부르는 것입니다. 승리하신 천진천부모님 억만세. 우리 식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각자 시련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가까운 원인도 있지만 그 가까운 원인의 배경은 먼 원인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면 먼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종적인 것을 탕감복귀해야 되는 중심 인물로 부름받은 내가 나가야 할 길은 오직 감사하는 것. 감사하면 할수록 탕감이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것. 이 원리를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 가시는 길은 힘들고 어려울 때 억만세를 많이 불렀습니다. IMF 때 우리 재단이 막 넘어가는 그런 때에도 돌아오시게 되면은 억만세를 우리는 불렀습니다. 자녀님들 성화식에서도 우리는 억만세를 불렀습니다. 아버님 성화식에서도 우리는 억만세를 불렀던 우리입니다. 그러니 어떤 순간에서도 찬양과 찬송을 하면 승리 역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준 분이 계십니다. 이번에 신한국의 대표로 효정가정상을 수상한 신도 회장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벌써 저승 사람이 될 텐데 이분은 갑상선암 수술을 하고 암이 전이가 돼서 임파선암, 전립선암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신종종 메시아를 승리하기 전에는 죽을 수 없다고 열심히 활동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분은 저한테 이런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참 부모님 특별 은총으로 생명의 에너지를 아버님의 입으로 제 입에 넣어 주셨습니다. 95%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버님께서 몽시에 나타나가지고 입에 질근질근 씹으시더니 입을 벌리라 해가지고 꼭 비둘기 애미가 비둘기 새끼한테 뭘 주듯이 줘가지고 그걸 그냥 받아가지고 잡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5% 하나님 책임 분담으로 나를 치료해 주셨구나. 이제 5%로 책임 분담으로 5가지의 치유 실천을 하자. 그래서 이분은 매일 아침 찬양요법을 했답니다. 아침 저녁으로 알파 오메가로 열심히 찬양을 했답니다. 한 없는 은사를 나에게 주시고 이 갑상선암, 전립선암 병원 가면 빨리 수술하라 보호자 데려오라 그러는데 그 속에서 한없는 은사를 나에게 주셨다고 찬양을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온수요법으로 따뜻한 물을 기상하자마자 먹는데 이것이 생명수요, 천일수요, 효정수요, 기적수요 감사합니다 하고 마시고
그 다음엔 온열요법으로 원재 적외선을 쪼이고, 넷째로 운동요법으로 균형 건강을 위해 철저하게 운동하고, 아침마다 팔굽혀펴기를 80번씩 했답니다. 다섯 번째로 식후요법으로 모위와 벌나무 차를 수시로 마시고, 갑성사람을 수술한 사람은 6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가는데, 갈 때마다 수술해야 되니까 보호자를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신종매 승리를 하고 병원에 갔는데 간이 좋아지고 암도 줄어들었다고 하면서 보호자 데려오라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참사랑의 용광로에서 다 녹이고 성령의 불길로 다 태워서 섭리의 삶에 지장이 없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2차 천일기도 992일째 출정식과 더불어 새 출발을 하였습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살겠습니다. 이런 소감을 저한테 보내왔어요.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이번에 효정가정상 수상하는 분들하고 3명이 1박 2일을 보내면서 같이 있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이 회장님, 이번에 효정가정상 수상자들과 2일간 동고동락하면서 간증을 주고받았습니다. 조국의 선배로서 3가지를 들려주었습니다. 장로교 골수 신앙자로서 계시를 받고 예수님의 아버님 증거를 몽시로 확인하고, 재림주 맞은 감동으로 고등학교도 중단하고 개척전도사로 출발하여 51년 공직을 봉헌한 간증에 주경야독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간증, 원리인 전도를 7년 승리한 간증, 교원절을 위하여 1333일 동안 매일 1000배씩 144만 배를 봉헌한 간증을 들려주었는데 감동에 감동이라고 감탄했습니다. 진짜 박수를 한번 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뜻기를 따르면서 전 세계 상탄분들조차 감탄할 수 없는 그런 길을 가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어른들도 그런 삶을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때가 이루어지는 이 때를 맞이해서 오직 감사와 오직 찬양으로, 정말 감사함으로 생애를 승리할 수 있다면 천상세계 가는 날 조금도 흠이 없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제 한 분 선배님이 천상세계로 성화해서 가게 됐습니다. 그분은 천상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하면서 어머님 마음을 좀 아프게 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저에게 상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일평생 뜻을 위해서 수고하고 정성을 들였지만 마지막에 참 부모님에 대한 믿음에 금이 가고 틈이 조금 생기게 됐던 것입니다. 어머님을 어떻게 모셔야 되는가? 내가 어머님을 모시고 나가는 길에 어떤 영이 나타나서 그리하면 안 된다고 어머님께 얘기하게 해주시오, 이런 얘기가 올 때는 사탄아 물러가라. 어디 나를 내 믿음을 시험하느냐? 물리쳐야 됩니다. 믿습니까? 영계의 영인들은 변화무쌍합니다. 홍길동이 변신하듯이 때로는 대모님의 모습을 쏘아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버님의 모습까지 흉내내가지고 와서 어쩌고 저쩌고도 합니다. 그때 그 모습을 자세히 보게 되면 틀림없이 악마가 나를 유혹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통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메시지 받았다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악마의 유혹인지 가려낼 줄 알아야 됩니다. 승리하신 천진 참 부모님이십니다. 무용의 하늘 부모님이 실체로 나타나셨습니다. 밤에 하나님께서 낮에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낮에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절대적인 믿음으로 나간다면 세상은 갈라질 것이고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신통일한국 시대가 기적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벌어질 것입니다. 그 놀라운 간증이 천북궁에서는 매주 이어질 수 있도록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이런 사람이 뜻을 알게 됐다고. 그런 소식이 간증되면서 정말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구나. 기나긴 복귀섭리 역사의 최고의 복을 받은 우리구나. 신종종 메시아가 이렇게 복받은 것이던가. 아버님 말씀에 신종종 메시아는 산같은 보석을 받는 것과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김명대 회장님 승리하셨잖아요. 이제는 신종종 메시아 종족 교회에 본을 보이셔서 우리 김명대 회장님의 신종종 메시아 교회의 교인들이 이 자리에 모인 사람보다 많아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습니까? 금년에 그걸 이루신다고 한다면 그건 세계적으로 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신종종 메시아들이 목표를 거기에 삼고 나간다면 그 뿌리를 이 용산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걸쳐서 어디든지 천복궁 소속으로 신종족 메시아의 뿌리를 내린다면 단번에 10,000명을 넘어 수만 명을 향해서 돌진해 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말씀하십니다.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린 것으로 다 했다고 하는 것은 기성교회가 하는 일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스스로가 메시아가 되어서 세상 속에 안착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종종 메시아 계문 안착이 벌어지는 때가 와야 신통일한국 시대 계문 안착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사생결단 전력투구로 우리 신종종 메시아 승리를 향해 깃발 들고 나갑시다. 아주 감사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가 26장 결단의 찬송으로 통일용사의 노래를 힘차게 찬송하시고 이성 회장님의 축도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함께 결단의 찬송 올리겠습니다. 우리들 모인 곳은 참부모님이 마시는 곳, 어제 날의 모든 가오 눈물로 씻어버리고 새로운 각오와 결의 반석 위에 세움으로 참부모님 부름받은 아들 딸이 모두 되어 주수할 것 많은 때에 착한 일꾼 되어보자. 우리는 이 땅을 통일할 용사다. 우리 맘 합한 곳은 참부모님 거하시는 곳, 지난 날에 온 앞구리 외계로 뽑아버리고 굳건한 믿음과 소망 사랑 속에 다짐으로 참부모님 택함 받은 아들 딸이 모두 되어 알고 근락한 곳으로 모두 묶어 들여오자. 우리는 이 땅을 통일할 용사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 없는 천지인 참 부모님, 마침내 태초에 바라시던 꿈이 이 땅 위에 이루어졌사옵니다. 천지인 참 부모님의 현현이 역사를 바꾸어 놨사옵니다. 죄악과 질병과 전쟁의 구렁텅이 속에서 정적으로 시대를 거듭하고 역사를 거듭할수록 쌓아내려왔던 수많은 역사가 천지인 참 부모님의 참사랑 중심한 축복과 평화 운동으로 이제 지구성에서 마음대로 오가지 못하는 나라가 거의 없사옵니다. 이제 저 북쪽이 아직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 민족의 수건을 이루지 못하고 있사옵니다. 하오나 참 부모님께서는 때가 되었다고 신통일한국 시대 개문 안착을 선언하시고 먼저 우리가 하나 되어서 전진하라고 하시면서 신통일한국 국민연합을 창설했사옵니다. 전능하신 하늘 부모님을 믿고 천상에서 천군을 몰고 역사하시는 참 아버님을 믿고 지상에서 하늘 부모님과 천상의 아버님의 모든 우엽을 이루시기 위해서 노심초사 밤잠 주무시지 못하시고 밤에 5번씩 옷을 갈아입으셔야 되는 심각처절한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 우리 조상들의 영원 회원을 위해서 시성을 다하시는 어머님 앞에 부족하오나 하나가 되어서 충성과 효성을 다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아버님 성화 이후에 어머님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은 말씀을 통해 들었사옵니다. 허무나 이제는 힘들게 해서는 안 되겠사옵니다. 어머님 시상에서 오래오래 성수무강하시도록 어머님 짊어진 십자가를 저희들이 지어야 되겠사옵나이다. 이번에 세계 정상이 찾아와서 참 어머님을 알고 국가 메시아가 되겠다고 출발한 사람이 있사옵니다. 전 세계 종단 지도자들이 자기 종단의 메시아가 되겠다고 출발했사옵니다. 이제는 우리가 신종족 메시아의 책임을 다해서 그 메시아의 불길이 이 천복궁에서부터 일어나게 해주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조건만 세우는 종족 메시아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다 상을 타는데 왜 나에게 상을 주지 않느냐고 외치는 자가 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상을 못하더라도 진정으로 부모님 뜻성사를 위해서 신종종 메시아의 승리를 위해서 달려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었기를 바라옵고나옵나이다. 그런 모습으로 천상에 갈 때 천상세계에서나마 역사할 수 있는 성령이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힘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2018년에 다 보여주셨사옵니다. 안 된다는 것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사옵니다. 이제 이대로 하면 된다는 것을 저에게 알려줬사오니 저희들 마음으로만 믿지 말게 하시고 몸으로 실천하게 해주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천국은 몸이 하늘로 들어가야만 천국이 된다고 말씀하셨사옵나이다. 마음만으로 천국을 갈 수 없다고 했사옵니다. 우리가 실천을 통해 실행을 통해서 천국을 이루어야만이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했사오니 이제까지의 모든 내 생각을 다 비우고 비워진 내 마음에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부모님 임재하셔서 부모님 말씀으로 내 말씀 되게 하시고 부모님 생각으로 내 생각 되게 하시고 부모님 심정으로 내 심정 되게 하셔서 부모님이 땀 흘리는 것처럼 부모님 눈물 흘리는 것처럼 부모님께서 호소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메시아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진 가정마다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더하게 해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외로움과 슬픔과 어려움과 억울함을 품고 눈물 흘리는 식구가 있다면 그 속에서 하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찬송하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십자가를 진 자리에서 찬양하고 고난의 짐을 짊어진 자리에서 찬송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늘의 능권이 역사하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절대 선령이 역사하는 줄로 알고 있사옵나이다.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알았사오니 탕감을 통해 복귀된다는 모든 걸 알았사오니 우리에게 닥쳐진 시련을 놓고 찬송하면서 완전 복귀의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시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조상들까지도 완전 재림부활을 넘어 재림 복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정적인 모든 짐을 지고 오늘을 살아갈 때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북궁재단 위에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원하오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이기성 이름으로 보고하고 축원했사옵나이다. 아주 모두 자리에 함께 하시겠습니다. 각자 오늘 주신 말씀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께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경배 올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인 참부모님께 일동 경배 바로 이상으로 성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